설교는 유초동부 성경학교 교사 기도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증가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서 더 수정 증보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발걸음을 하는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형은 교회에 왜 나와요? 너는 교회에 왜 나오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나와, 아니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더 물어보았다가는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았고 다른 지체들마저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궁금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 나온다. 이런 식의 대답이 그나마 정답에 제일 근접해 보이지만 이것은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불안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나 자신은 변화되었지만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그리스도인이 살기엔 너무나 악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아마도 이런 삶은 우리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단순히 그 신앙을 천국 티켓용으로 간직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에게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공간이 아니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실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이해했을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을 갖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중에 최고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저는 무조건 1등이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2등을 해봤는데 3등도 해본 적 없이 거의 1등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저희 초등부 전도사님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 보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구약 성경 보면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외우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외우지 못하는 거를 왜 초등학생들에게 시켰는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조차 학생들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그것을 몽땅 다 외워가서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단 한순간도 빠진 적이 없고 가끔씩은 회개도 하고 감동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주일학교 시절 저는 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갖게 되고 중동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갖게 되듯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저 역시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문화의 종교인이 되어가듯이 저는 단순히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진리이며 하나님만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 한 미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언제나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분쟁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씩 설교랍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만 빼면은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적은 양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더 이상 로마 제국에 제압당할 필요 없이 우리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든다면 로마 제국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만이 다윗의 왕위를 위협받을 것이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그가 왕이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로마가 곧 정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귀를 타고 처량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장하였습니다. 그는 전혀 왕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몰아낼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이상한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그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미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눈에 미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도구로 삼은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그 당시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로마의 반역, 강도짓을 한 흉악범을 매다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3일 동안이나 매달렸다가 숨을 거뒀다고 하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틀림없이 흉악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으며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암살할 수도 있었고 독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를 오히려 나무에 매달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나무에 매달아 버리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100년이 지나도 예언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선지자로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던 것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그냥 저주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예수란 사람을, 그 정신 나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가장 의문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다른 성경의 여러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득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러 다메섹길을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분명히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부활하여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모든 죄값과 모욕과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으시고 나와 같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정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의 중심에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가 지울 수 없는 단 하나의 흔적이 되었고 그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은 그로 하여금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십자가를 전하다가 죽기로 결심하였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할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그 복음 사역에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변색되거나 퇴색되거나 그 능력이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심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상태이며 영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아무런 가능성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모의하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위해 그 고통과 그 모욕, 내가 받아야 할 그 모욕을 다 참으셨고 나같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을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진 죄인이라는 자각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과
의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따르고 싶다는 그 순종의 마음,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체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가 목숨이 붙어있던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자신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십자가의 체험이 바로 성경이 바로 그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한 가지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것은 언제입니까? 누구나 처음 믿었을 때는 불타는 마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200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걸을 때 길에 교회에 그 걸린 네온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주간이 돼도 그 눈물 한 방울이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겠죠.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 영원하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배우자를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처녀총각 시절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라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 나이를 지긋이 드신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그 사랑이 보통 몇 년이나 갑니까? 어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3년.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라면보다는 기네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불행하게 참치캔보다 짧지.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그 참치캔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 자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니까 좋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늘 좋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유통기한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저 신앙을 오래 지녔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없이 한 번 예수 만난 것 가지고 은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상적으로 흘린 눈물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눈물을 머금으며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이익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너무나 즐겁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 내가 이 일하면은 반드시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모두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죄인이 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죄악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지가 언제이며 그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지가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인임에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다시 확연하게 다가온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마음속에 전혀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삶,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낙인 찍힌 존재라는 사실의 그 자각만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실현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 되고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힘 주실 것을 믿으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죄와 싸우는 것이 두렵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 티켓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